자, 자료 말씀 8페이지 상단부에 요한복음 1장 4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이제 세상 말로 하자면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봐,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문맥의 흐름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갈릴리 변은 팔레스타인 땅의 저 대동강변이에요. 그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관념을 가진 이게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었어요. 나다나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사렛 마을과 같은 촌구석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날 수가 있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촌구석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랬다는 말이에요. 자, 나사렛 마을은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의 영지였었어요. 로마는 팔레스타인 땅을 쪼가리로 나눠 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동편은 이 헤롯의 동생인 필립에게 주었고, 갈릴리 바다의 서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레바논 북쪽 수리아 지역 그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그냥 찢어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맡겨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나 인구수로 비하면 다른 넓은 점령지보다 사람도 죽고 땅바닥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가 잘 된단 말이야. 특히 1년 3차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마에 대항을 하고 폭동으로 이게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을 분산시켰고, 다른 데 주둔 군보다 팔레스타인 땅의 그 남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의 로마 주둔군이 훨씬 숫자가 많이 주둔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정복국에서 그 피지배국을 다스려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3차에 예루살렘에 수백만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게 되면은 로마는 물러가라 하고 막 할 수가 있죠. 피켓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다스리게 해줬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때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일단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나사렛 마을은 헤롯의 영지였고 후미진 땅에서도 아주 깊은 골짜기 속에 있던 작은 마을이므로 그런 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을 부러워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시골서 나서 시골서 자라서 날마다 대학교 때 가서 일이나 하고 뭐 앞날이 별로 소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런데 서울 가서 성공한 걸로 보이게 양산 막 돌려가면서 8월 대보름날 정월 조화로날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람 들지요. 그러면 물동이 호미자리 다 던져버리고 다 서울로 몰려가잖아요. 자기 마을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그 양산 돌려가면서 오는 사람 만나면 잘못 만나면 큰일 나. 그래도 이해하셨죠? 그때 당시 이런 배경을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니까 율법 지식도 대단하고 막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을 하면은 나는 율법 지도자들,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처럼 그렇게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나는 참신하게 아주 그냥 산뜻하게 목회를 잘할 거다, 이런 포부가 막 큰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날마다 지게나 지고 한 데 가서 지오라 해서 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승질나면 물두랑에다가 지게 딱 벗어서 거꾸로 쳐 박아버리고 작대기 쫙 꽂아버리고. 형님이 많이 하시는 거 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열차 타는 거지 뭐. 사람은 다 똑같아. 나만 그러겠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가서 성공하면 다행이거니와 그게 쉽지가 않지.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러고 빈털터리로 빈손 들고 와서 하면은 얼마나 고생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야만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 사람은 몸으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부모 밑에서 잘 양육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좋은 학교도 다니고 해서 성공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교만해져요. 그러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 지가 신이거든요. 이제 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 손으로 다 읽었다 이래버리거든. 이 사람은 훨씬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전도해보면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들어가죠. 인생을 알아야 성경을 알으니까. 아니 성경이라는 게 다 인생 얘기잖아요. 다 다른 얘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게 하려고 주실 부모교 만들어가지고 고아원 생활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서 막 훔쳐먹고 막 얻어먹고 이런 거 대부게 만드셨는 것 같아. 그래야 이렇게 배운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어. 성경을 읽으면 딱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본인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로 가가지고서 성공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이걸 하겠어요? 사람을 아가서에 보면 흘겨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야. 아이고 뭐하고 앉았는 거야 저거. 신노릇 하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못 오게 하느라고 아주. 만약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현재님은 장관이시라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야. 여기 쳐다보면 낫죠. 우리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성공했으면 자매님들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에서 한 자리 해버리지 올라고 여기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몰라.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안다면 지가 신이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깊기 때문에 사람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 아이고 이거 빨리 해야 돼. 4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복나루를 건널 때 이름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것은 아니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꿈 꿨을 때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11조의 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제 이루기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걸 이제 전지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전지제사를 드림으로 소원제를 실현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혼동해서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은 참 이스라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에서 32장, 그 다음에 35장, 28장에서 꿈꿨고 32장에서 야복나루를 건넜고 35장에는 꿈꾼 그 장소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 제사를 드려서 소원을 이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지금 이후로 그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도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고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직 완전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도 다 참 이스라엘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예. 잔깨가 끝나야 돼. 잔머리 굴리는 거 다 끝나야 돼. 성경에는 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하늘에 속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이후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에 가서 소원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은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 20년이 아니지, 돌아온 20년 후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에 소원 제사를 드린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만, 남은 인생은 참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가 금령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을 때는 간산자였죠. 하나님 속여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안 보는 건 아니죠. 그 하체를 가린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귀에게 참수받는 양심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가려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지, 내가 나 스스로 양심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 간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을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므로 범죄를 참수하는 사탄의 눈을 피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하체만 가린 위선의 치마는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도록 구속해 주실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남은 인생은 전제, 관제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 포도주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남은 인생은 그걸 때문에만 산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도시에 가서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잔뜩 들어있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훤히 읽고 계셨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 공부를 하면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전하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그의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을 훤히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심겨 있는 그 산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죠.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겼던 그 동산은 바다에 던져져서 불붙은 유리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땅의 에덴 동산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참 낙원으로 데려가는 이 일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도 다 이런 이치를 알아서 땅의 기독교는 세상을 불바다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기독교계는, 세상 교계는 세상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당연히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빼내셔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낙원에 심은 생명나무들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갈릴리의 벳세다 어부의 집사람 나다나엘 바돌롬의 달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뜻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의로운 채 하는 율법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전부 간사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간교한 뱀 자식들이죠. 야곱과 똑같잖아요. 야곱 잔머리 휙휙 돌아가죠. 뭐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전부 죄악들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위선자들이고, 종교인들의 화려한 삶과 고상한 척하는 위선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나다나엘은 너무 순진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저명한 율법 선생을 만나 신학을 공부하여 영적 지도자로 안수를 받아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그 속을 예수님은 미리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8절로 갑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전능자가 사람 속을 그분이 창조해 놨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투다 보면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하고 속 다 안다고 그러죠.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막 이러죠. 심지어 아내는 남편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남편 아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눈을 어떻게 뜨고 숨을 어떻게 쉬면 벌써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부부도 아니지 뭐.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화과나무들의 허상과 율법적인 위선들 아래에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 하느냐. 위선의 열매밖에 더 나오겠어요. 거기서 열매 맺어봐봤자. 기독교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었는데 다 그게 위선의 열매지 그 진실한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보라. 너의 그 열성과 헌신하고 싶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유명한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나는 다 보인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겉으로는 내가 말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 예루살렘 저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막 신학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안수만 받으면 세상교회 목사님들처럼 난 그런 목회는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수 받으면 처음에 그런 목회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체제 안에 있으면 그런 목회를 점점 하게 되죠. 나중에 똑같이 돼버리고 더 심해질 수 있죠. 자수성가하면은 부모님에게서 고이 잘 자라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도한 형제는 세상에서 성공 안 시켜주신 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내 젊은 때 포부가 만약에 흔히 말하는 게 청혼의 꿈이라는데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하러 가서 꼴값을 떨고 평생을 그러다가 죽었을 거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뻔한 거지. 아니 정말로 막 아찔했어. 나 큰일 날 뻔했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꼴값 떨고 다니다가 일생 마치게 만들면 뭐야 그게.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묻은 거잖아. 그럴 바에는 네가 동경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달리 네 순진한 생각처럼 유대교 조직 체제 안에서 그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러네. 왜 그래? 저들과는 달리 참신한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으냐? 지금 이걸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를 떠나서 너는 내게로 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속사정을. 예, 창세기 이것은 아담 부부에서 인용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순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학교 가서 막 할 때 신학생들 때 얼마나 순진해요. 거기서 안수 받아서 나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복귀 시작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때는 그래도 얻어먹을 말씀이 좀 나오거든. 그때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뭐 1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사람이 엉뚱한 생각으로 사람이 돌변해 버리죠. 괜히 막 그냥 고개를 자꾸 들으려고 해서 막 어깨에다 힘을 자꾸 줬었고, 전도사 때는 어깨에다 힘 안 주거든. 순수하지. 설교를 들어보면 순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100명, 500명 넘어갔다 하면 500명 넘어가면 목소리가 쉰소리 내가면서 힘주는 목소리에다가 까는 목소리에다가 나지막하게 깔아가지고 아이 막 사람 죽여. 이제 바리새인 목소리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목소리만 벌써 딱 들어봐도 이 사람 순수하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딱 구분이 되죠. 난 바리새인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죠. 첫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미혹을 받은 아내가 주는 금령과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내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상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아담 부부와 너와 똑같아. 내가 네 속을 모르는 줄 알아 이러신 거죠. 그러면 벌써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딱 꺾어지죠 이제. 그런데 완악한 짐승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오히려 사람을 뭘로 알고 막 이러고 달라들어 버리지. 나다나엘처럼 주님은 바로 오리라는 그분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고백하지도 않아. 사람 봐서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사람 봐서 해야지 아무나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성질 댐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종문의 율법과 규례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과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말씀들을 종교 의식과 종교 체제로 체제화하여 기독교라는 건 제도화되어 있죠. 위선적인 신앙을 가르치며 무지하고 순진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아 배불리며 세상 영광을 누렸는데, 순진한 나다나엘은 그들의 위선과 모순들을 보는 눈은 열렸지만 그들의 종교 체제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구원이 없어, 기독교 목사라고 다 똑같아, 나는 달라, 또는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조직체 내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다 여기는 이제 시어머니들이니까 며느리 때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내 며느리한테는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랬죠. 다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봐. 며느리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시집살이 많은 며느리는 나중에 자기 며느리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나는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나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한지 아냐?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시대가 바꿔졌는데, 지금 세대가 바꿔졌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얻은 것처럼 자기가 조금 낫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때려잡으면 어떡해. 시대가 바꿔졌는데. 이해되시죠? 자, 49절로 갑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 딱 해주니까 그냥 딱 꺾어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그만큼 양심은 청결한 사람이었다, 고든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무에다나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봤어 이놈아. 잃어버렸다가는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이러느냐고 이러고 덤벼버리지,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봐서, 전도도 사람 봐서 하셔야 돼.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얌전히 많은 게 나아 차라리. 주님의 몇 마디 말씀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빛 앞에 폭로시켰고, 자신에게는 도무지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여건임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참신한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었던 허망한 갈망, 야망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랍비로 모시기로 작정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랍비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찾아온 랍비한테 잘 배우면 되는 거지.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꿔진 거죠. 그동안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 유학의 꿈은 모든 여건상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꿈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다나엘의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제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뭐 나사리 줄구석에서 누가 왔다며 꼴값을 만졌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뻔한 거야 이건. 뭐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정숙 자매님 안 그럴 것 같으지? 아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장담하지 마.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누가 알아? 그건 뭐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지. 세상에서 인간 성공하면 예수 믿기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자수성가에서 성공했다, 이런 이 사람 얼마나 강박하고 단단한지. 이 사람은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전수해 준 사람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전제로 드린 이후에 참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겠죠.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놓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제 이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꿈이 너에게 실현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세상 목사들이 막 큰 꿈을 꾸라고 해서 자꾸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건 개꿈이니까 개꿈 꾸시지 말고 이런 계시가 있는 꿈을 다 꾸셔야 되겠어요. 큰 포부를 가져야죠. 주님, 나다나엘을 이렇게 창세기의 야곱을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과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부어드리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는 건 이걸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영적인 눈이. 이건 야곱의 꿈이었었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바단 아람 외갓댁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까 그곳에서 한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꾼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이 꿈을 꿨는데 거기 창세기에서는 인자가 아니고 사닥다리가 놓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로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닥다리도 되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올라가고 다시 와서 또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데려다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랍비한테 가서 예루살렘 랍비의 제자가 되면 세상적으로는 목회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참신한 목회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나다나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면은 한 수 더 뜨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나다나엘의 꿈이 안 이루어지게 만들더니 진짜 이 꿈이 예수님이 새로운 꿈 꾸게 만들어가지고 이 꿈을 지금 이뤄놓을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상 말로도 답답하고 막힌 사람이므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가 전부이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계시로 보고 들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나서게 마련이니 말씀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 세계이며 어마어마한지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갇혀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게 어둠에 잡힌 사람이죠. 신앙세계에 들어왔어도 유대 종교 체제에 갇혀 있는 사람, 즉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종교인들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도 요단강에 막히면 다시 다른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다가 홍해에 막히면 다시 광야길을 헤매다가 일생을 마치면 모세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남아서 잘해봤자 요단 동편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될 수는 있어요. 최고로 잘 되는 경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 40년 동안에 엎드러져 죽고 말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참 랍비를 만나면 그분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 신앙생활은 전쟁과 성전, 왕궁을 건축을 겸함으로 항상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서로가 사랑을 하고 막 집사님 하고 막 목소리도 이쁘장하게 부르고 막 오늘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 막 해가면서 막 오늘 밥 한 끼 먹지 뭐 이러고 다 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밥 한 끼는 못 사치고 자매님하고 왼수 삼을 수도 있죠. 자매님들끼리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까뒤집어 가지고 다 쏟아내놓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까뒤집히게 생기면은 딴 예배당 뭐 쎘는데 뭐 아니 내가 오늘부터 거기 안 가 그러고 딴 데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다. 왜? 살아있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현재까지 나다나엘은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의 저명한 신학자들에게 가서 율법 공부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참 신학에 헌신하고 봉사하리라는 꿈을 품었지만, 그런 순진한 사고는 유대교 체제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유대교 체제 자체에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형제자매님들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기독교 체제를 떠나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큰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께로 나와야지 우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기는 구원이 없어, 내가 여기서 잘하면 되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깨달아도 자기의 한계에 막히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 부분적으로 많이 깨달은 부분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기존 기독교계처럼 목회를 하지 않아요. 뭔가가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 11조 헌금 받아서 뭐 하고 하는 것 똑같은 짓을 배나도 해버려. 그리고 영광 받고 막 본의 부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체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 내에서는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한테는 기독교계에는 구원이 없느냐고. 있죠. 구원이 있지만 백성 되는 구원밖에 없다니. 제일 잘 돼봐야. 안 그러면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해되셨죠? 진리의 그린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실제 삶의 경험으로 적용을 받는 문제도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안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한 영을 처리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눈과 귀가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이려는 더 큰 일은 곧 영광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죄인들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예시하신 인자 예수의 제자들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속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계 복음이 믿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 메시아의 일을 동역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이상이 오늘 다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응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을 재현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돌비기하고 깊이 잠이 들었다. 이 말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거기 그리스도께 머리를 기대고 지금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쉼에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기 나오는 꿈이라는 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낳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응할 거예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가 똑같이 될 거다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신약의 예수님이 성령의 지자들을 보내실 때 인용한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라 이렇게 보냈죠.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라는 건 자기가 돌베기하고 깊은 잠에 들었던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사실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라는 것은 베델을 의미하고 이 것은이라는 건 자신이 지금 꿈꾼 꿈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 외삼촌 댁에 먼 길 가는데 무슨 참기름을 가지고 갔겠어요? 들기름을 가지고 갔겠어요? 어디에다 대고 돌멩이에다가 베개에 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겠어요? 뭐 해바라기 기름 붓겠어요? 감남기름 붓겠어요? 기름통 들고 그 먼데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자신의 계시로 보여주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늘의 문인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이와 같이 봤다 그 말이죠. 계시죠. 이것은 야곱의 꿈으로 계시된 베델의 이상은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인 기름 부음을 받은 반석이 되고, 나다나엘이 본 이상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하늘의 문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은 꿈이 실현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내가 뭐 아는 것이 있어야 전도하지. 아는 것이 없어야 순진해서 가르침 받으면 나가서 잘 전도하지. 아는 것이 많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안 된다니까. 그 입술을 화저로 하나님이 지져서 보내야 되는데 날탱이 입술 가지고 나가면 말만 많고 침만 튀겨 쌓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주죽박죽 해갖고 이러죠. 그런데 또 그게 아멘이네. 또 그런 목사님 하는 소리 들어보면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혼잡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 어떤 용어가 어떤 문장이 어디에 나오면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게 인용이 되고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갖다 여기다 인용을 하는지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 자체를 모르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계시해 주신 이상은 결국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의 터위에 천국의 문인 교회를 세우는 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예언, 야곱에게 하신 예언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반드시 응하기를 바라요. 다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시겠느냐. 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건축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며 하나님의 세일에 대한 확실한 계시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인도하는 사명과 그 직분에 대한 계시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상과 계시가 각자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어들여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겨우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칩니다.